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굉장히 임마누엘 찬양대인가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가대원 모두와 그리고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일찍 이른 아침부터 교회 오셨는데 오후 늦게까지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밖에 비도 오는데 집에 안 가시고 이 늦게까지 함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으면 말했으면 응답이 있어야겠죠. 은혜가 더욱 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할수록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후 찬양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올 한 해부터 이제 5년 동안 계속해서 한 5가지 영역에 있어서 돌아보겠다 말씀을 드렸죠. 각 부서가 매년 해왔던 행사들도 있겠고 또한 올해 표어가 뭐죠? 참된 예배자로 살자. 이제 올해 예배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 살자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행사들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위기의 때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내적인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가 발전할수록 지금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듣기에는 괜찮으세요? 그래서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서 방송실 조금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대가 발전할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교회들이 이제 어려워진다고 하죠. 많은 선진국들이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 수십 명밖에 남지 않아서 그 큰 건물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교회를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한국 교회도 머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그렇게 나눠주세요. 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사람들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또 이제 재정적으로 풍부해지면서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어려움, 교인의 축소, 교인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어려워지고 있죠. 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본질을 돌아보아야 되죠.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본질을 찾을 때 아드 폰테스,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했죠. 교회의 처음이 어디인가? 초대교회였던 거죠. 우리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5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마리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이 5가지 영역,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디다케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예배,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을 하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 레이투르기아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을 모두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한 가지 영역씩 주제를 잡아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다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보고 그러한 균형 잡힌 교회로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배, 그리고 2025년 내년은 교육, 그리고 2026년은 선교, 그리고 2027년은 봉사, 그리고 2028년은 친교의 주제를 가지고 한 해씩 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5가지 주제를 다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또 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제씩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모색해 볼까 연구하고 또 그쪽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레이투르기아, 올해는 예배의 해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다시 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친밀함입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하고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예배하죠. 친해진다는 것은 아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아는 거하고 친한 건 좀 다르죠. 아는 것은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나경식 목사의 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자녀들이 몇 명이 있는지, 취미 생활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고 하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잘 안다고 해서 저하고 친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저하고 친한 것은 그런 거 다 몰라도 커피라도 한잔 한다든지, 저하고 밥이라도 함께 한다든지, 그러면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친한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할 때에 아는 것과의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것이 아니라 친하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안다라는 뜻이 몸을 부대껴서 함께 살아가면서 친해지는, 친밀해지는 관계,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말해서 친해진다라고,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다가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것들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찬양하고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제 예배에 동참하려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선교, 캐리그마죠. 전도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고요, 또 자랑하면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이를 끌어안고 막 시장에 가서 이렇게 가지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예뻐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얼굴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더욱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큰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 모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너 뭐 그렇게 행복하냐? 교회 가면 뭐 있니? 라고 해서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전도, 그런 선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교육이요. 성숙으로 자라가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은 다르죠. 성장은 불려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배워야 되고요. 우리 3040 우리 이 젊은 사람들도 배워야 하고요.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칼빈은 성화의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평생을 걸쳐서 성화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걸쳐서 교육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친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천국 가지만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가도록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지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을 굳이 나누어서 부족한 아담과 부족한 하와로 나누어 놓으셨죠. 그리고 함께 함으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왜요? 반쪽으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달라요. 동일한 것을 바라보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누구는 이쪽이 강하고 누구는 그쪽이 약하고 누구는 빨리 하지만 좀 허술하게 하고 누구는 꼼꼼하게 하지만 좀 더디하고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합니다. 하나됨이요. 원리스는 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원리스, 하나됨,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너에게도 역사하셨다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하나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또한 내어주며 살아가는 섬김 공동체,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가 사역을 해 나가야 하죠. 교회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초기 공동체 교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매진하였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진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나누어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우리가 살아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디아코니아 섬김 공동체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씩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영역, 그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애써 왔고 또 계속해서 노력해서 교회를 아름다운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로 세워 나가게 될 것이죠. 특별히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예배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자라는 주제하에 몇 가지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교인 성경 통독이죠. 예배는 영성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일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구역장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잘 받고 계십니까? 예, 받고 계신 분도 있고, 남편분들은 아내가 받으니까 남편분들은 못 받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구역장으로부터 받았으면 남편에게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라도 한번 연락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연락이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 검색하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구약부터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구약부터 쭉 읽어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구약부터 읽어 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창세기 40장, 41장, 그리고 시편 14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알림 설정을 하면은 한 1시쯤 제가 밤중에 오던데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좋고요. 읽으셔도 좋고, 성경책을 가지고 귀만 듣고 따라가서 읽으셔도 좋고, 또한 성경책 안 가지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 쭉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읽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표시해 두시고 따로 그 말씀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교인 성경 통독, 올해 한 해 우리 금요일날 전시장 목사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12월 31일 마지막 주에,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성경 일독해서 그 다음 주에 주보간지에 성경 통독한 사람들 이름 다 써가지고 주보간지 끼울 수 있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성경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시에 예배에 관한 주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저에게 아무도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서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좀 하나님한테 죄스러웠다고 할까요? 그때 제가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내가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한동안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국수 먹을 때 가서 국수 먹고 그렇게 지냈죠. 제가 워낙 교회에서 모범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서재에 있는 책들 찾아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공부해보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책도 뒤져보고, 도서관 가서 책도 찾아보고,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말로 된 예배학 서적들 거의 다 이렇게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로 전공을 하겠노라 그렇게 신학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다짐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전공은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복지를 공부하게 됐는데, 복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성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을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영성을 공부했는데요, 영성을 공부해 보니까 영성의 핵심은 예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예배를 전공했습니다. 결국은 예배로 돌아왔는데요, 그만큼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주제 설교를 4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썼다 지웠다 그러고 있습니다. 4주만 하겠지만 간간히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순절 끝나고 나고 부활절 지나고 나면 4월 달에 예배학 관련 교수님 모셔가지고 한 3주 정도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 비전 찬양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이고, 그 친밀함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회중의 참여인데,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찬양팀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 부분들을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가족 주일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가족 주일 1년에 2차례 5월 달하고 10월 달에 거쳐서 온가족 주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온가족 주일은 말 그대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신정우 목사님 계실 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날은 이제 성가대도 하지 않고 식당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릴 겁니다.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가족들이 손주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우리 교회학교 수준으로 맞춰서 짧게 설교를 하고, 저도 조금 짧게 설교를 하고, 그래서 함께 가족 단위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온가족 주일을 5월과 10월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 오브 헌신 예배가 너무 많아서 매일 헌신이었는데, 오늘 정찬배 장로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드릴 몸신, 몸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데 매주 헌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헌신 예배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고 약해지는 것 같아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관별로 드리는 헌신 예배도 통합해서 축소해서 조금 짧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씩만 헌신 예배를 굵직굵직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신설되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구별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개의 교구에 걸쳐서 헌신 예배를 그날은 이제 교구별로 나와서 특송하고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선교위원회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네팔 에덴교회 완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헌금하셨는데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완공 감사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다 같이 가실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대표로 몇 분 정도 가서 함께 축복하고 그 일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멈춰왔던 해외 비전 트립을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춰왔던 비전 트립인데 이제 선교부와 청년부가 연합해서 준비해서 해외 비전 트립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아울리치 매년 가가지고 이 농촌교회 도와주고 있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마산 동부교회 가겠다고 가서 돕겠노라고 말씀만 드리고 지금 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그 준비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육위원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연락을 받았는데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빨라도 지금 가을에나 돼야 되지 않을까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지금 한 20여 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터키를 가게 될지 아니면 한 해나 두 해 정도 미뤄서 좀 안정되면 이스라엘 가게 될지 그렇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새롭게 찬양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25일 우리 성탄절 그때
예배 때 우리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지 몰라요.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하는데 예배 안에서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조금 재정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기타와 드럼과 여러 악기를 가르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 스쿨을 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쪽으로 뮤직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찬양 학교 좀 더 개설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와나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각 위원회별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셔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에 헌신할 만큼 행복하셔야 됩니다. 시험 드는 교회 봉사는 우리에게 독이 돼요. 그러나 이 교회 봉사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의 디딤돌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에 이 일이 독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아니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각 부서별로 모이셔서 함께 회의를 하시고 한 해를 계획하시겠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각 부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꼭 반드시 기도하시고 우리 부서를 운영해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재직으로 주께서 부르셨는데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 가운데 모았던 마음가짐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 주신 주님, 다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와 같이 일하자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교육으로, 선교로, 봉사로, 친교로 각 영역에서 열심으로 수고할 때에 주님, 믿음의 사람들도 곁에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헌신할수록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각 부서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수록 우리의 가정이 주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가 엄마가 교회에 헌신할수록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식구들에게 입술 가운데, 그 마음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어 복 받았다라고 친주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